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아세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분 중에 세계 최고의 여론조사 회사 이 갤럽의 회장님, 즉 짐 클리프턴 이분이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갤럽의 회장을 한 27년 지금까지 맡고 있으면서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고백처럼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데이터 자체는 이제 큰 쓸모가 없고 신뢰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최근에 2015년 5월 7일 여러분이 아시는 영국 총선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 당시 8개 주요 언론조사 회사에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 보수당이 과반수가 훨씬 넘어 4석이 더 많은 331석이었고 노동당은 100석이나 그 미친 232석을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조사기관마다 그 후보 지지율이 크게 다르는데 어느 곳은 20% 정도 크게 뒤진 일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선의 결과가 완전 반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2년 미국의 대선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당시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롬니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이 55%로 나왔고 오바마는 45%였습니다. 무려 7%의 격차로 앞선다고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미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주 여유 있게 오바마가 당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갤럽이라는 오늘의 존재는 지금까지 이 갤럽을 존재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바탕을 둡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로 이후로의 앞으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결과로 수집한 이 데이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단,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시대를 IT 시대가 저물고 DT 시대, 즉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이 데이터 기술이 30년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마윈, 즉 알리바마 회장이 이 DT에 대한 아마 이 분야의 전 세계로 기업의 최고의 흐름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 갤럽 조사는 또 하나의 그 아이러니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과연 어떤 사람이 기업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여론조사, 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약 5만 명을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비포장도로에서 운전할 때 당신이 고려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무지무지하게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비포장도로에서 보통 사람은 피해를 줄여가며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 기업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를 빨리 몰아서 비포장도로에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기업가와 일반인을 그냥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업가 자질 테스트였습니다. 현재 최고의 성장 기업 500명 CEO들을 대상으로 이 갤럽 조사가 또 조사를 벌였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생각보다 이 가운데 기업가 자질이 있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1000명당 5명 정도만이 이 기업가 자질에 적합하다는 이런 통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가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일반적 통념이 결코 이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이나
또 그 어떤 훈련으로 기업가는 키워낼 수 없다. 자질. 그래서 또 하나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과연 기업가가 될 확률은 너무 희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MBA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MBA라는 것은 경영 전문 대학원이거든요. 지금도 세계적인 이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MBA가 유명한 대학원이 많은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MBA가 육성하는 것은 비즈니스 닥터다. 이 사람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기업의 내부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실행하는 사람을 키운다는 그 의미 그 이상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자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이 물음을 하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갤럽의 이분의 데이터나 이분의 연구의 업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왜 이래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너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1세기에 와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여기에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곡해를 합니다. 지금도 감히 사명이라는 엄청난 주제를 놓고 곡해와 오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이것은 참 우스운 물음과 답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죄송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저를 이렇게 목사를 시키려고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명쾌하게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자들을 12를 부르십니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추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앞에 나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를 세우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가장 큰 주제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나머지는 부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을 하기를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목적이 끝나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이 부사적 용법으로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 오느냐? 거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열이면 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오의 문제, 즉 어떻게 하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살지? 답이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물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질문에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현실을 적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산처럼 쌓여있는 개인적인, 가족적인, 사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문제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이 방법론에 치우쳐서 또 법을 만들고 규례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모를 혼란 속에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요, 정치도 경제 순리도 뭐 법도 다 그렇습니다. 자꾸 바꿉니다. 그런 혼란 속에 정말 어떻게 살지 하는 이런 질문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자 청년이 이 물음을 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스스로의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에 위치해지면서도 영생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영생에 자신이 없는 건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알잖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내 생애가 마감이 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내가 알지요. 믿음 없는 건 내가 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것도 내가 알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영생에 대한 심각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벌써 방법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게 엄청난 10계명도 지키지 못한 사실이 폭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온통 머리에 재산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모를까요? 그가 묻는 물음 자체 이미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은 뭘까요? 공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로로 못 갑니다. 행여나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공로만이 갈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나온 그에게 얼마나 불행한 재물이고 불행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제1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메모니즘입니다. 만몬신이에요. 돈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오면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어미나 아비나 이 모든 것을 행여버렸느냐? 그렇다면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단다. 여기에 무슨 노절하게 뭐 부자가 어떻고 가난한 자가 어떻고 뭐 무소유가 어떻고 소유가 어떻고, 정신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서점에도 뭐 무소유하면 줄을 씁니다. 팔복의 첫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 심령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마음 왕자에 오셔야 합니다. 내 허물과 부족을 아십니다. 내 원죄와 자범죄와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길이 없어요. 바로 이 문제가 임마누엘에 감춰진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성향이거든요. 형제도 불렀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데 왜 전도의 의미를 모르시겠고요? 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의 프로젝트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제대로 전도가 되고 제대로 이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일에 실패하면 전도가 피곤해져요. 부담이에요. 해야 되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늘 고민이 그러시죠. 문제는 써먹고 안 써먹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12장 6절에 이 일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현상학적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요,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요, 무슨 행복이 있나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전도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능력도 사역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요한게리온이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요. 영어 문화권 통해 한국에 오다 보니 복음이 됐는데요, 조금 번역이,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번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요한게리온이 뭘까요?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다녀도 못다할 기쁨이에요. 가장 탁월한 전도자는 예수님과 가장 함께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경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이 마감돼도 요한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갈지 안 갈지는 나를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이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떠난 건 내가 알아요. 내가 믿음 없는 건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질이기도 합니다. 훈련이나 교육으로 불가능해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과 가장 함께 하느냐. 이 함께하는 함께함이 오늘 이 때에 그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정확히 부사적 용법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앞에 나오시는 못 고친 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됐죠? 아니, 죽었는데 살려주셨어요. 더 이상 뭘 해주실까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바로 왜 이 엄청난 이 비밀이 이렇게 소중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좋아하실 거예요. 우린 지금도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만 시간과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니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기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기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려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힘듦,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모든 것이 죽을 맛인 거예요. 깊이 정리해 보자고요.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재질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같은 뜻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저는 다 몰라도 오늘 한 분 한 분 나와 함께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사랑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요?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느니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왜 새로운 피조물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다가 이전 제 주인을 찾아 들어옵니다. 바로 천지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운행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게스바의 게스로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을 때 태양아, 기드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무슨 그가 끼가 있고 권능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객기예요. 여호수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운행이 23시간 20분 동안 멈춘 거예요. 종일. 그래서 상대의 모든 공격을 넉넉히.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동하거라 말거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걸 내가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고생하고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수백만 명을 다 썰어 죽인 게 근심이에요. 가장 무서운,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조화가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예수가 오시면 모든 통치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내 가족과 나와 내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 것은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 맛을 잃어버린 것은 살 맛을 낼 그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투적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 쓰지도 마세요. 빛이 없는데요, 뭘로. 맛도 없는데 무엇으로 맛을 냅니까? 빛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되려고 해서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전에 가보세요. 인간의 소금을 만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오늘 여러분 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는,
또 하나의 시작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오늘이 있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오늘이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람들의 잔치하라고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왜 있습니까? 그들의 파티를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재능이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모시금이 어떻고, 도저히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애인 때문에 못 오잖아. 애인 더 좋아하잖아요. 돈도 좋아하죠. 사업도 좋아하죠. 사업이 온통 머리에 있는 사람, 주님이 들어가 사업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빚에 쪼들린 사람은 빚 때게 다른 게 없잖아요. 난 돈만 갚으면 무슨 일이 다 하겠다는 이 거짓말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드려야지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들으십시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아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의 파티를 위해 이거 할 이유가 예수님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오늘입니다. 오늘이 온 것은 기회입니다. 바로 여기에 존재의 이유가, 오늘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가 됐어요. 신앙의 연륜과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 권사나 선교사나 위치를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이 엄청난 주제 앞에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 태도만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